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무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잘 견디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58,000원짜리 우악기를, 일본말로 우악기라 그러는데 위옷 입고 나오는데 괜찮아요? 좀 시원해 보여요? 못 가시고 예배 들어와서 선물한 거예요. 시원하시라고. 내가 또 다렸는데 이 옷은 다려도 구김이 펴지지 않더라고. 원래 그런 옷감인가 봐. 그러니까 흠잡지 마세요. 목사님 예배 들으면서 뭘 쭈글쭈글한 옷 입고 왔냐고 그러지. 원래 그런 옷감이래. 58,000원 줬어요. 또 비싸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장시간 준비해왔던 설교 제목 걸림돌과 디딤돌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말 사전을 제가 먼저 살펴봤어요. 설교 원고를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오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읽는 데는 좀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걸림돌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걸림돌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니까 이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삶 속에 큰 걸림돌에 부딪혀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한마디 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늙음하게 이렇게 걸림돌이 될 줄 몰랐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기본적 의미로 걷는데 방해가 되는 돌을 걸림돌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미에 대해서 문장을 한 3가지 정도 수록해 놓고 있는데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인부들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바로 걸림돌인데 한 분이 저 걸림돌을 치워라 그런 뜻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주 작지만 걸림돌 하나 때문에 그녀가 탄 마차는 전복될 뻔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 해석을 붙이면 작은 돌이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걸림돌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하면 삶의 여정에도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한편의 해석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한 걸 보니까 게으른 습관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남북회담 통일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디딤돌 얘기도 있어서 2번째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디딤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기본적 의미를 설명하기를 디디고 다닐 수 있도록 드문드문 놓아둔 평평한 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걸림돌은 모양이 다듬어진 자연스러운 돌인데
디딤돌은 큰 누군가가 모양을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문 하나 드러났는데 마당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늘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이렇게 놓아두면 좀 마른 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써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걸림돌이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도 하면은 덕스럽지 않은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힐 거리 또는 거칠 거리를 형제 앞에 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도 있고 거칠 것이 되어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뜻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원고를 편집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서론에다 갖다 놨어요. 그 원칙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론이 좀 짧아지겠죠? 오늘 전해놓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두 가지 용어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력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용어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만 있는 거지 해결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고찰해 보려고 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림돌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먼저 읽고 설명하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 상대방의 인생길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작은 자라 그러거든요. 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자인데. 그러나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걸림돌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해석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작은 자를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약한 자와 격식이 없는 자다. 이런 주석을 했어요.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에게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다듬어서 디딤돌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부정해서 긍정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도 마침내 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돌을 다루는 사람을 석공이라 그러잖아요. 모양이 아무 모양도 없어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원하는 모습, 설계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크기와 모양을 잘 다듬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참 보기가 좋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난 게 많거든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때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지, 이왕이면 훨씬 영화배우 같이 만들어 놨으면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근데 이게 또 얼굴도 완전 대칭이 안 돼요. 제 몸을 건강 조사를 해보니까 한쪽 다리는 0점 메시지 짧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찔뚝찔뚝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끄떡끄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완벽한 사람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석 걸림돌이지만 석공의 손에 들려져서 다듬어지면 거룩한 생활과 남을 위한 사명감에서 가슴 속에 담아야 할 크리스천의 복음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걸림돌 같은 존재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용납한 누군가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디딤돌 같은 큰 바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웃에, 직장에서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걸림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이 걸림돌을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보았어요.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폭염이 오기 전에 많은 비가 특정 지역에 내려서 상상하지도 못한 자연재해를 입은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뒷산이 무너져서 자기 집 안방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 큰 돌이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예고를 했어요. 많은 비가 올 것이다. 첨단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전과 같이 무작정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상정보가 상당히 과학화되어 있어서 비를 머금는 구름대가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거의 90% 가깝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왕래하는 북도에서 우리는 감히 볼 수도 없는 생각, 거대한 산덩어리 있던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이 도로로 내려앉는 건데 건너편 마을의 CCTV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뉴스에서 볼 거예요. 이야, 내가 저 도로를 여름이면 휴가 지나가 봤는데 그 산이 그대로 물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했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뚝방을 쌓다가 완공을 못했는데 미리 주변 사람은 저 뚝방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가 없은 거예요. 그 정보만 있어도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큰 대형 버스가 그까지 들어갔다가 여러분 대형 버스도 그 물살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자가용 승용차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렸는데 정확하자면 제 기억에 한 14, 15명 정도가 순간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경북 예천 지방에서는 그냥 어르신들이 시골에 사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대한 흙더미가 산이 울더래요. 소리를 내더래요. 이상하다. 설마
几十년 동안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설마 저 뒷산이 밀려 내려올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동네가 쓸려 내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더듬어 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밀려 들어와서 오히려 걸림돌로 인해 큰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집 안방으로 밀린 도로 한가운데 밀린 이 걸림돌을 걷어치우지 않으면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 아픔을 겪는 분도 있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 공간인 개인적 공간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면 공동체 삶의 터전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각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걸림돌과 디딤돌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종종 부딪혀오는 것이 걸림돌이, 이런 걸림돌은 우리의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상황은 반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면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선택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림돌이 밀려오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평생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입가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 부분에 있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2달 동안 준비하면서 3가지 원칙을 찾아냈어요. 그걸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항상 뭐요? 인내심과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인내심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 가운데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말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기본적인 재능,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 12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용윤 교수는 그걸 9가지로 설명해요. 근데 지능 중에서 가장 좋은 지능이 뭐냐?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이게 개인에게 다 검사를 해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 지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건 검사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앞길에, 여러분의 앞길에, 교회 앞길에 걸림돌이 있을까? 그 걸림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3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소통을 통한 교제를 쭉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로웠으면 참 좋겠어요.
토요일에 제가 상당히 바빴어요. 토요일 날 시청 앞에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모 대학의 총장님과 면담이 있었어요. 제가 좀 뵙자고 그랬어요. 많은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나누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가 우리 의재근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3시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흡사한 사례를 하나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주 시내의 기업이 우리 고향이잖아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도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산이 되면 그 주식을 많은 오너가 주식을 빨리 팔아버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주식을 다 팔아 부를 축적하고 잠적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을 이끄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희 고향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오히려 기업이 망하는데 그 많은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이 회장님은 큰 걸림돌이 이게 많은 거 이걸 스스로 아는 거죠. 그는 기도하면서 이분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값없는 주식을 상당한 세월 동안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충주 시내에서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성장시킨 사례를 저보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깨달음 얻었어요. 원고는 다 작성되어 있는데 내가 좀 나누지는 않았지만 거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하면서 이분을 만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장마 기간에도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상했던 폭우지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산사태. 폭우라는 도로가 끊기고 지하도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의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이 다 무는 그 터전에 서서 발을 동동 그러면서 제발 우리 집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인생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이 걸림돌을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3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고를 드렸으니까 이걸 출력해 보시면서 이 3가지 원칙은 가슴에 담고 일평생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걸림돌로부터 디딤돌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먼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제가 이걸 2달 동안 이 말씀을 받다 그랬잖아요. 딱 보니 저에게는 뚜렷하게 선명하게 4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 말씀 찾으셨냐고요? 4글자인데 저에겐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너 인생 앞에 생사 화복을 내 발 앞에 두었다 그러죠. 우리 인생 앞길에 생과 사의 문제도 있고 복과 화의 문제를 내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의역하면 내가 내 앞에 이 생사 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개 개인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생사를 앞에 놓고 복과 화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청종해야 된다. 그 다음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딱 세 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성경 찬송을 아무리 교회를 들어도 사랑할 줄 모르고 말씀을 청종할 줄 모르고 본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새끼 아니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약속만 너희가 잘 지키면 장수할 수 있다 그래요. 오래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땅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요,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구 덩어리에 모든 사람 이건 내 땅에 줄을 거놨어요.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번지수가 딱 있고 유튜브에 들어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 집원이 딱 뜨고 조금 확장시키면 교회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땅과 건물은 밝은 빛 저는 교회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건물 주인이 밝은 빛 저는 교회, 그 교회 대표가 이수영입니다 하고 등기등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과 사를 두었고 복과 화를 두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면 그의 길로 행하면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뭐래요? 번성할 것이다 그래요. 걸림돌과 뒤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개인적 삶, 가족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용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강단에서 전해진 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녀에게, 직장인들에게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다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이야 대단하신데 그걸로 끝이에요.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신명기 이 30장 19절 20절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걸림돌과 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걸림돌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마주치게 하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공통적인 어려움과 또는 시험을 의미해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상황,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어려움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앞길에 큰 장애물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연석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쓸만한 디딤돌을 만드는 석공처럼 나를 자꾸 어떻게 다듬으셔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니까요, 다듬어지더라고요. 견디기는 힘들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허 목사님이 좀 한 주간 동안만 지켜보시죠. 옛날 같은 그 말 안 들었어요. 내 말 잘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듬어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야. 아무개야, 너는 자연석 같은 걸림돌이거든. 좀 배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없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데 어떤 친구 말이 들리고 부모의 말이 들리고 자녀의 말이 들리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어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난 돌이네요. 때로는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 주세요. 너무 날카로워서 가정의 식구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느라고 자책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때로는 개인적인 아픔도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림돌이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린 다듬어지고 그 걸림돌을 넘어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한 가장 큰 모델이세요.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험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단 한 번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분석해 읽어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견뎌내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제자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걸림돌이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다 혼자 짊어지시면서 스스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너는 걸림돌이 아니라 너는 디딤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 있으면 2탄 설교할게요. 설교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도 다듬겠어요. 내가 다듬는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걸림돌과 디딤돌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는 항상 희망을 품고 소망과 함께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력한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자연석 돌을, 단단한 돌을 다듬으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다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연장이 없고 기술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자고요.
그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을까? 다듬어질 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왜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장을 들이대시면서 큰 망치로 내리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위해서 다듬어지는 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걸림돌 디딤돌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린 걸림돌에 막혀 있는 이 길을 뚫어야 돼요. 집어넣으면 토사를 다 걷어내야 돼요. 다시 산이 무너져서 길을 막았어요. 그 태백 정선에 있는 도로거든요. 누군가는 중장비를 들고 와서 다 이걸 쓸어내버리고 다시 그 길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그 길로 사람들이 오갈 수가 없고 자동차 왕래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걸림돌에 넘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 걸림돌을 누누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이 부족함을 누군가에서, 목사님이 감히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디딤돌로 만들어 주세요.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윤리적인 문제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졸업을 한 후에도 교단일 때문에 어르신을 찾아보면 항상 이 목사 잘하고 있어? 목회 잘하고 있냐고 물어요. 그 잘한다는 그분의 물음은 교회가 뭐 100명이면 1000명, 2000명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 승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늘 강조하는 거, 목회라면 무력에 물들으면 안 된다. 절대 목회하면서 돈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조금 커지면 목사들이 항상 저지르는 잘못이 있어. 그게 뭔데요 물으니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장자리 한번 해보려고, 뭐 시찰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노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총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각 교단이면 연합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저는 노회장을 7번씩이나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한해 선배 목사님 그래,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야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 후배들이 노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난 딱 1년만 하고 안 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총회에서 안 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윤리적인 성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윤리적인 문제가 어쩌면 목회자에게 뿌린 큰 걸림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도 순식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하고 그랬어?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복음은 전하지 않는데 안 좋은 소리는 순식간에 퍼져버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에 퍼지는 걸 광명시에 내가 여러 건 보았어요. 저 연합회에서 근무한 때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세월이 흐르니까 진실은 드러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상처, 어떤 분은 실제 목회를 손놔버렸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위원회는 권사님 안수님 참석하는데 일반 평소 참석을 허용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참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례를 주시잖아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앞에서 교회 앞에 걸림돌이 그냥 밀려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지난주에 저 가장 친한 두뇌에게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